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켜볼까요? 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날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나랑 나눈 날 우리 했었지. 달디 달고 달고 달디 말고 밤양갱 내가 먹고 싶어 달콤한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나에게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달디단 밤양갱. 오, 여기까지입니다. 오, 일단 진목이가 같이 불러주니까 당황해가지고 제 페이스를 잃었어요. 근데 진목아 너무 고마워. 혼자 부를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네, 제가 달디 달고 단 밤양갱을 부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도 달디 달고 단 밤양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좋아해요? 저만 좋아해요? 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해줬더니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줘서 저는 사실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른 거 빼고는 최고였어요. 근데 이 밤양갱을 집에서 수도 없이 연습을 했는데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을 불러야 되는데 저는 약간 박자에 좀 불안함이 있어서 그런지 달디 달고 왜 나는 계속 혼자 달디 달고만 몇 번을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땠어요? 이 밤양갱을 부를 때 어려웠어요? 밤양갱이 먹고 싶어요? 전도사님처럼 달디 달고 참 발음이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 한번 있을까요? 용기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세인이한테는 밤양갱을 또 선물로. 네. 네, 우리 한정현 선생님도 주셔가지고 이 밤양갱 그러면 이따 끝나고 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른 선생님들께도 최고의 간식이라 불리던데 혹시 맞나요? 네, 밤양갱. 진목이 어른인가요? 나이가 몇 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밤양갱을 괜히 부른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전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 후렴 그 밑에 쪽에 보면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단 하나 달리단 밤양갱. 이 가사가 저한테는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을 이제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꼭 1등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성적이 90점 이상 받으면 부모님이 좋은 걸 사주신다 했는데 내가 이번에 꼭 90점 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 요구할 때는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러면 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걸 바라실까요? 한번 난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저기 뒤에 하경이? 선생님이 강제로 든 건 아니죠? 네. 일단 밤양갱이 한 3개는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맞나요? 겨우 들었어요. 일단 제 청각이 안 좋아지나 봐요. 네, 또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네. 저쪽. 네.
꾸준히 기도하는 거. 또 있을까요? 이쪽 뒤에. 교회 잘 나오는 거. 네.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이유로 원하는 게 하나씩 있을 텐데,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정말 달디단 밤양갱일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카톡 때문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런 카톡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교역자 카톡방이었습니다. 이종실 목사님, 곽영진 전도사님이 괄호치고 안녕, 그리고 한 칸 띄고 괄호치고 다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이건 뭘까? 근데 저는 이모티콘은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여가지고 이게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이 핸드폰 배경에 그렇게 뜨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하고, 또 근데 이제 가만 또 보니까 목사님께서 괄호 고양이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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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라는 그 알 수 없는 걸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인지 못하는 무언가 있나 하고 카톡방을 들어갔어요. 카톡방을 들어갔더니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라이언이 있었고, 고양이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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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라는 이 이모티콘이 되게 저한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한 카톡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황스럽고도 황당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셔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Jesus. 역시 외국어 패치가 돼 있어요, 우리 진목이는. 뭐라 하셨을까요? 소율이 목소리인 것 같은데 소율이가 안 보였어요, 일단.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되게 모범적인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쁨 나머지 이제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건데, 이 천국의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이렇게 되게 축복의 말을 베드로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황당한,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인데요. 마지막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그 시간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왕의 행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왔고 구세주로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왕이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가기 전에 화려한 도시나 아니면 거대한 도시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도시나 거대한 도시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이 벳바게라는 곳은 어떤 이름의 풀이가 있냐면, 벳은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그리고
바게는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말로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네, 그래서 벳바게 하면 뭘까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을 말합니다. 근데 이 덜 익은 무화과는 누가 먹을까요? 우리 진목이. 네, 진목이가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는 상품성이 그렇게 없는 이제 무화과여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가난하고 이제 돈이 없는, 전 진목이라 하지 않았어요. 네, 가난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이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가 있는 이제 벳바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들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벳바게라는 지형을 보면요,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디일까요? 벳바게가 이쪽 보여요? 이 봉우리 같은, 이 봉우리 같은데 위에가 벳바게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쪽부터 오셨을 텐데 왜 나귀를 여기서부터 타지 않으시고 여기서 타셨을까요? 그리고 나귀를 이제 타고 내려가는 길은, 그래도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더 무릎에 안 좋다곤 하지만 네, 내려가는 길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래도 더 수월했을 거고, 그리고 더 큰 이 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왜 이 벳바게에서는 또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이런 것도 좀 되게 특이합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이건 되게 새로운 접근이긴 해요, 진보가. 근데 그리고 왜 또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되게 화려한 말도 있었을 거고 품종이 좋은 경주마 같은 그런 말도 되게 멋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이 비싸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 얘기가 금전적으로 다 흘러가네요. 이 나귀가 그 상징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왜냐하면 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이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귀와 그 옆에 있는 나귀 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그 새끼 이렇게 두 마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 중에 또 어떤 걸 타셨을까요? 네, 어린 나귀 새끼를 또 타십니다. 또 되게 이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나귀 새끼를 타서 온 것을 우리는 또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나귀가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커 보이지만 성인인 제가 타면 어떻게 보면 제가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안장을 이렇게 올려둔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그 나귀에 덮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타고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교무 선생님들은 되게 깔끔한 천을 이렇게 깔아 놓는데 예수님의 그 타시는 나귀에는 겉옷으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되게 모양새가 화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부럽거나 아니면 왕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의문점이나 또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너가 가져오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냐 묻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거를 가져올 때, 근데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대요 라고 하면 자기 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와서 아이패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왜 가져가? 라고 물어봤는데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아이패드를 줘야 할까요? 저를 좋게 보는군요, 우리 진목이가. 네, 약간 이런 상황이랑 비슷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또 그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자신의 옷을 이렇게 길거리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의미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한번 더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제 나아갈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신의 겉옷을 길거리에 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성전세, 종교세라는 것들을 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계속해서 쌓이고 나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할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선지자들로부터, 옛 사람들로부터 구약의 그 예언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온다라는 그 소식이, 그 메시지가 유일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지는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나가서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대를 받고 이러한 이제 갈대와 자신의 옷을 길거리에 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 안에 많았으면 예수님의 그 일주일은 더 기쁘고 승승장구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그리고 돈을 바꿔주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지려는 그러한 그 장사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오다가 상처나면 또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이제 잘 키워서 낳던 것들을 잘 키운
양과 소들을 또 이 성전 근처에 나서 이 성전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아끼고 가르쳤던, 그리고 제자로 세웠던 그 제자로부터 이제 배반당하고 부인당하는 그러한 그 마음 아픈 그 사건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입성하신 이후에는 순탄치 않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환대했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다윗의 왕으로 외쳤던 그 말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해라 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그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으로서 바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부족했던 그 밤양갱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가사를 말했었죠. 너는 나에게 바라는 게 많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바로 건져내 주길 원했고, 예전 다윗 왕으로부터 그 거대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 땅으로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이렇게 모셨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니까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내가 저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로 바뀔 거고,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아꼈던 제자로부터 이제 은 30냥에 팔리게 될 거고,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 구약 때로부터 성취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당할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반별 모임 때 이런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을 위한 실천서와 실천 행동과 서약서입니다. 나중에 광고 때도 정권호 조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내가 게임하고 싶고, 내가 SNS 하고 싶고,
내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2절로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받지 않으셔도 될 고난을 우리 때문에 겪으셨습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 저희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살아갈 텐데
더욱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생각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크기, 고통의 크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나의 욕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